동방에서 별을 보고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는데,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민수기에서 이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나귀 타고 오다가 나귀가 말을 걸었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원래는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에게 청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러 저주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저주를 갖다가 복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 복을 할 때 그 중에 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때 일도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본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며, 예수님이죠. 그렇죠? 한 홀이, 한 그 왕의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것이 예언이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점을 치는 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자는 외국인이었어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축복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꾀를 주고 가요. 그래서 발람의 꾀를 쫓아 막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랑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몇천 명이 죽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죽여요. 괜찮은 선지자가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이었는데 별을 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본 자예요. 이 동방박사 외국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 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렇죠? 이 동일한 점이 있는 겁니다. 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시겠느냐 묻는데, 그 베들레미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미가서의 말씀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돼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별을 딱 보고 나서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동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왔고, 그리고 그 시기를 대충 따지면은 짧아봤자 6개월, 길면은 1년 반 정도까지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 아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가까우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서 이르되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면은 그 동방박사들이 지금 도착을 했으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고향에 다시 가셨겠죠. 1살 반 정도면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고 계시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마국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국간에서 동방박사가 보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집에서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서 갈새, 이제 박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겠죠. 근데 동방에서 봤던 별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다시 인도하는 겁니다.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갈릴리예요. 이미 갈릴리에 가셨거든요. 갈릴리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갈릴리에 이미 가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서 가장 크게 기뻐했더라. 집에 들어가서, 여기 집이라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마국간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서 봤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봤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떠나간 후에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해서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라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본 것처럼 잠깐 피할 곳을 찾아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게 그거고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나의 아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오시는 존재, 애굽에서 와야 돼요. 여기 밑에 있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갔다 온 거, 그것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지만 도망을 가는 거고, 헤롯 대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박사들에게 소문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미 소문 걸 알려면은 베들레헴에 갔다 오는 거
기다려야 되고 하면은 며칠에서 몇 달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의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너네 언제 출발했냐 그거를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계산하고 얼마큼 걸렸는지 계산하고 지금 그 소금 기간 그거 계산해가지고 2살 이하로 다 죽이는 거예요. 2살 이하로.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온 거는 한 1년 반 정도라고 보면 돼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이 슬픈 내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은 기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만 딱 그런 내용이 있어요. 31장에서 이 15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한 절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좋은 절이에요. 여기 보면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며 청년은 노인과 함께 뭐 기뻐하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서 즐겁게 하고 막 좋은 얘기가 잔뜩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밑에도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밑에도 소리내서 금하고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희를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좋은 얘기로 가득해요.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다 하면서 좋은 얘기로 가득한데 갑자기 여기에서 그거 하나만 딱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좋은 일이 잔뜩 있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그 모든 게 있는 때에 한 번 슬픈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마가 어디냐면 라헬이 죽은 장소인데 베들레헴 근처예요. 거기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이게 다 그겁니다. 라헬이 길에서 죽잖아요. 베들레헴 근처 길에서. 그쵸? 베냐민 낳고 죽잖아요. 거기 묻히지 않습니까? 혼자? 그게 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슬픔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이 돼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해서 이제 애굽에 있다가 다시 와요. 근데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봤더니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거든요. 근데 더 심해요, 얘가. 그래서 얘를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원래 자기가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동네는 사마리아랑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의 지역인 갈릴리는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 도망가서 산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사시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워낙에 못돼가지고요. 어땠냐면은 헤롯 대왕보다 더 했대요. 이렇게 살인을 즐겨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이 왕 때문에 우리 죽을 것 같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 황제가 폐위시켜요. 아켈라오를. 그럴 만큼 아주 엄청났던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유다에 살았을걸요. 근데 유다에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5장에서 아니 여기지.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은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줬도다. 이 말이 전해져야 돼요. 이사야서의 말이거든요. 9장에서 나왔던 건데 아마 기억이 조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보면은 이게 9장이 뭐냐면 이거 쭉 보다면 그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났으니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광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거 있잖아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그 바로 위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오셔가지고 이 위에 부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망의 땅에 앉은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춰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셔야 됩니다. 다 예언이 돼 있어서 그래요. 참 현재 과거 미래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대충 껴맞춰진 게 아니라 마태는 이걸 본 거죠. 와, 다 이루어지는구나. 구약을 다 열심히 공부했었던 마태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구약을 제일 많이 활발하게 인용을 하는 사람이 마태입니다.